동네에 가셨다, 저 동네 가셨다. 도시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찾아가는 전도를 하시고 일꾼들도 직접 뽑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열정 전도를 했어요. 흐지부지 찬양을 해도 강력하게, 기도를 해도 강력하게, 전도를 나가도 목숨 걸고 이런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보니까 관계적인 전도를 했어요. 관계. 그냥 노방전도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한 게 아니고 알며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관계되는 전도를 했죠. 베드로는 대중적인 설교를 하면서 선포 전도를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도록 선포하는 전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또 초청 전도를 했죠. 와보라.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팀워크를 이루어 갖고 팀 전도를 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죠. 빌립은 1대1 전도를 잘했어요. 한 사람 대 한 사람 1대1로 전도를 했고요. 여자 중에서 다비다를 보면은 다비다는 돌봄, 구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돌봄 전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많지만 우리들의 전도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 안에 거의 들어있을 거예요. 관계 전도가 되었든, 대중 전도가 되었든, 또 1대1 전도가 되었든, 팀 전도가 됐든, 초청 전도가 되었든 이 부분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죠. 태어나니까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여기엔 또 모태신앙자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위임 명령, 우리에게 대위의 명령 대헌장을 주셨습니다. 이 대헌장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할 선언이며 규범과 지침이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 이 명령은 누구에게 했느냐?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전도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을 전도한 횟수는요, 34년간 생명 다할 때까지 12,650km를 걸어 다니면서 혹은 배 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서 이 아파트가 우리가 교회 앞에가 12단지, 14단지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 저희 1단지부터 이렇게 지어서 와갖고 14단지에서 끝났잖아요. 저 1단지까지가 2km도 안 돼요. 2km. 14단지까지 7만 세대가 살죠. 그래서 2km도 안 돼요. 근데 12,650km를 34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전도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곳마다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그 유럽이 전부 성시화되어지며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까지 100만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만약에 발 놓고 손 놓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명은 누구에게 왔느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우리에게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와서 시원한 데서 은혜 받고 그냥 가니까 은혜 받았네. 종교적으로 오늘 주일 성수했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도해야 될 사명을, 이건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먼저 믿은 자,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는 파송자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파송자. 예배 드리고 나가면 주보 맨 끝에 파송하여 여러분 나가잖아요. 순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나가시는 게 파송자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대위 명령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대상은 무한대예요.
대상은 구별짓지 않아요. 모두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반드시 세례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 우리 교단과 침례교단 같은 데는요, 순복음하고 침례교단은 침례를 하죠. 장로교도 침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 세례하는 곳이 많아요. 성경은 침례를 권하고 있죠. 침례는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들어가야 그게 침례입니다. 의미는 죽었다. 이전에 나의 인간적인 삶은 죽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났다 해서 물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잖아요. 세례. 그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도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큰 위로가 있을까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요. 자살할 때의 마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와 마음을 교통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있거든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근데 본인의 마음에서 이게 차단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또 함께 해야 되는지 함께 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사실은 못 깨달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큰 위로고 위안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포만감과 행복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이 명령과 계명에 순종을 하여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큰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처럼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열매 맺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100만 교회는 목사님들은 다 달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죽어가는 문 영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니까 에어컨 틀으니까 시원하지 이거 하나도 안 켜놓으면 못 견딜 겁니다. 굉장히 덥죠.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은,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의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의무가 뭐예요? 전기세를 냈어요. 미납이 3개월 됐다. 이렇게 틀 수 없어요. 끊어버려요. 전기불 나오는 거 최소한에 전등만 남겨놓고 다 꺼버려요. 안 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한전에다 전화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느냐? 나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너네 왜 전기 끊었냐? 그러면 항의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으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기가 들어올까요? 당장 수납을 해야 전기가 연결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주일 성수의 의무. 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 의무, 교육 의무,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살려주었으니까 의무를 다해라. 그 의무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 전도를 하든, 걸어서 도보 전도를 하든, 찾아가는 전도를 하든, 선포 전도를 하든, 관계 전도를 하든, 팀 전도를 하든, 1:1 전도를 하든, 구제 전도를 하든, 전도의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내가 가진 이 선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명령은 의무이기 때문에 명령을 의무를 감당했을 때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 더워 죽겠는데 전도를 하라 그래. 내가 가는 것도 지금 고마워해야지. 이 더위 속에 내가 뚫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이지만 주일날을 기억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비워 주님 앞에 나온 건 여러분이 가치를 여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다. 지금 주일날 내가 11시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최고의 가치다.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권리가 따르잖아요. 어떤 권리가 오느냐? 축복이 오는데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가장 큰 상이 순교자래요.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맨 앞라인에는요 최고의 권위 있는 면류관 자리는요 순교자들의 자리래요. 순교자들. 첫째 라인, 둘째 라인, 셋째, 이 성가대도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근데 맨 앞에 첫째 줄 누가 하느냐? 순교자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순교자. 하늘에서 최고의 상은 순교자.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봉사 헌신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한 사람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두 번째 자리는 전도한 사람들이랍니다. 전도한 자들. 그 상이 그렇게 크대요. 전도한 자들을 둘째 자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또 전도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둘째 자리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는 동안 회개와 더불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 사함을 받아요.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아요. 전도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요와 풍성과 건강이 옵니다. 부요와 풍성과 건강.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그래요.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대요. 어떤 분은 또 저 몽골에 선교를 나가 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자매님은 참 부잣집 딸이에요. 한국에만 오면 아파요. 선교지에 가면 안 아파요. 특이하대요. 혜민인가? 이름이 혜민 씨가 그래요. 굉장히 예쁘고 싹싹하고 한데 우리가 몽골에 갔을 때 그 수백 킬로를 쉬지도 않고 우리를 운전해 줬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몽골 전도 사역에 힘쓰는 이 아가씨가 이 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오셨잖아요. 그래 부자예요. 그거 따르기는 애지중지 얼마나 금이 오게 하는데 기가 막힌 건 한국에 오면 며칠 이런 건 괜찮아요. 며칠 왔다 갔다 하는 건. 한국에서 작정하고 살려고 아파버려요. 몸이 다 녹듯이 이렇게 아프대요. 희한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따라서 몽골 가면 또 쌈박하대요. 와, 그 참 그런 사람들 특별한 선택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이제 그분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들도 약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것이 핀트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게으름 떨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등등 나타납니다. 바울은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목회자의 바울이 참 이 바울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눈물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은 가짜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TV에서 드라마 할 때 잘 울죠. 우리는 그 우는 거 보면서 같이 울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는 거 아니에요. 약을 얼른 넣고 찍는 거예요. 아니, 그 눈이 뻑뻑하신 분들도 그거 넣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물약 넣어요. 그렇게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또 가끔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와요. 양파 까고 팥 까다가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은 진심에서 나올 때, 우러나올 때 눈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울었대요. 옛날 배우지만 고은하 권사님이 서울극장 사장님이신데 정말 여자들 중에서는 탑 탤런트 영화배우 아니었습니까? 고은하 권사님 별명이 있어요. 울보 권사.
교회 가면 예배 때마다 운대요. 은혜가 있는 거죠. 울보 권사의 별명이 그렇게 울었대요. 지금도 울고. 고은하 권사님은 그렇게 울보라고 연예인들 중에서 평이 났더라고. 울보 권사 같다고. 나쁜 의미의 울보 권사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늘 울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늘 운다. 지금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어떤 때 우느냐, 목회 힘들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게 역량이 딸리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목회자들은 많이 울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그럼 뭐 전도를 언제 뭐 학교 다녀서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시면서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 어느 개척교회에서 그 광장으로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잖아요. 더우니까. 애기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애기를 주니까 애기를 못 받게까지 하더래요. 아, 사람이 참 지독하고, 응? 인색하네. 뭐라고요? 그 싸움이 난 거예요. 내가 내 새끼한테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시비가 붙어갖고, 내가 할 일 없어 이렇게 나온 지 아니야? 아, 누가 하랬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광장에 가는 사모님이 막 어쩔 줄 몰라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안 나가시고 사모님하고 나갔는데 사모님이 막 싸움이 붙었으니까 어쩔 줄 죄송합니다. 아유, 사모님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을 못 받으려니 저러지.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질깨나 있는 분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안 받는 분 나타나면 뭐라고 하죠? 지옥에 나가라.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지옥 가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 전도할 때도 항상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가요. 집에다 나는 놓고 가야 돼. 고집이나 성깔이나 이런 거 집에다 내려놓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할머니한테 엘리베이터 타시는데 인사를 굽어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이루 말할 수 없어. 지금 안 돌아가셨나 봐요. 요새 안 보여요.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우리 교인 제일 많이 살아. 그 동에 넣지 말라는데 그 동에 우리 교인 제일 많이 살아. 우리 육체는요 참 변화를 싫어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동 한번 해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십시오. 그냥 쇠퇴해요. 교회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도요, 위대한 명령을 받았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임을 확신하고 이 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갔는데 이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이라 확신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모르겠어.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하는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뭐래요?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나?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이 못 깨달았을 뿐이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잡섰어요. 그럼 불 때는 아궁이 그런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방이 아래목이 타요. 타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잡수셨으니까 둔한가 봐요. 어머, 복숭아뼈 옆에가 다 타서 문드러져갖고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혼났죠. 미련하게 말이지. 그 타는 것도 몰랐냐고 그러니까 몰랐대요. 우리들 같으면 아 뜨거 하고 피했을 거예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약주를 잡섰으니까 감각이 무딘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분은 금방 예민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주님이 나 찾으신 거 맞나? 주님이 나 부르신 거 맞나? 모르는 분은 어때요? 무딘 거예요.
주님이 여기 부르시지 않고는 올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내가 못 깨달았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찌 오겠어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했는데 그 훈련이 꼭 학교처럼 그렇게 받은 훈련이 아니라도 늘 교회 오시면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교구장님들을 통하여서 전도할 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너, 전도 나가는 팀들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직전에 이렇게 합니다. 전도팀들도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우리 교인들은 나가서 싸우는 분 없습니다. 그거 훈련이 됐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훈련이 무엇이냐? 대하는 방법, 언어.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 설교 중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요. 아파트에서 띵동 했는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일단 발을 거기다 끼라고요. 발을 딱 끼면 일단 문을 못 닫습니다. 근데 스피드하게 한번 스캔을 쫙 얼른 해야 돼요. 유모차가 있다. 애기가 있나 봐요.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골프채가 있다. 골프 좋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골프 하세요? 접촉점을 찾으면 물어보면 나는 아닌데 우리 남편이 가요.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축구공이 있다. 저기 축구하세요? 그럼 집안에 찾아보면 저기 축구하면서 우리 조카도 저기 축구하는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잠깐에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싹 그 문 앞에 현관만 훑어보면 운동화가 있다. 운동하시나 봐요. 어떤 집은 뭐예요? 이렇게 끄는 거 어른 유모차 있죠. 다리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접촉점을 찾으면 싫다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전도도 있고 선포전도도 있고 노방전도도 있고 축허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도는 첫 번째 보면 보편적 명령이에요. 보편적이 뭐예요?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부가 있어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전도. 성도들은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전도는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전도부가 있어 전도부가 할 거야. 전도 폭발을 한다는데 우리는 해당이 없어. 그때 난 안 올 거야. 전도부가 하겠지 뭐. 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곳에 머물기보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전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명령 이행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편적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영적인 훈련이 준비가 돼야 되고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인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다 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응? 아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 아기 잠든 사이에 잠깐 반찬 사러 나갔는데 시장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왔더니 아니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왜 깬 것 같아요? 엄마 생각이 전부 아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이 인지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 파송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사명자들이므로 보내고 흩어져 전도하는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빌립도 아볼로도 바나바도 실라도 모두 일반 성도님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또 복음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더 잘 들어갑니다. 이 동네도 고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는데 고급 아파트는 한번 들어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송도 가니까 더해요. 송도는 3개의 관문을 뚫어야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부분 아파트가 비밀번호가 있어갖고, 그래도 우리 전도부는요, 비밀번호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기다린답니다. 기도하고, 주여 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나온대요. 갖고 못 뚫은 집이 없대요. 아우, 저는 그걸 몰라갖고 가면 막혀 있으면요, 빙빙 돌다가, 아유, 몇 바퀴를 돌아도 문이 계속 잠겨 있으면요, 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도부는 더 세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여 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온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들어가는데 지금도 스스럼 없이 그냥 들어가려면 임대 아파트 가면 그냥 들어가요. 저는 복음지를 넣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은 아직도 가난한 자에게 문이 많이 열려 있구나. 아직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많이 열려 있어. 그건 큰 복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그저께인가요? 종로에 가서 전도와 노숙인들과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노숙인도 신방이 있대요. 우리 교인들은 집이 있는데도 신방을 안 하려고 한 집이 있어요. 노숙인인데 신방을 가. 노숙인도 신방 가요? 그러니까 신방 간대. 우리 조가 5명인데 5명이 신방을 가서 다 흩어져서 각자. 그런데 갔더니 어디예요? 다리 밑이야. 청계천 옆에 다리 밑에 이렇게 패였는데 나 가서 멋있는 거 배웠어요. 여러분,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사각개짝 같이 짜가지고요, 자기들도 나름 장롱 같은 걸 짜놨어요. 길이에요. 그냥 가운데는 차 다니고 옆 가에는 인도잖아요. 거기다가 귀퉁이 끝에다가요, 이렇게 상자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물건 넣어놨나 봐요. 저거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서울시에서 그래도 놔두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얼마나 더웠어요. 걸어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땀이 막 이렇게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 5명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6명의 노숙인이 거기가 집이래. 와, 다리 밑이 시원하던걸요. 선풍기도 없는데 얼마나 시원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갔는데 제가 웃겼던 건 뭐냐면요, 예배드릴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명이 없어졌대. 어디 가냐니까 너무 더워서 어디 피난 간 것 같대. 그럼 이제 은행이나 이제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갔는데, 여러분이 지하차도가 있으면 지하차도 옆에 벽이 있잖아요. 시멘트 벽. 거기다 시계 걸어놨어. 벽시계 큰 거 걸어놨어. 내가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어머, 시계도 걸어놓으셨네. 노숙인들도 살 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 의자도 어서 희한한 의자를 갖다 놔갖고 의자 밑에 우리가 가니까요, 한 사람이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가면요, 간 사람이 한 4, 5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러 갔는데 거기 매주 그렇게 한대요. 그 4, 50명이 가는데 우리가 한데 우리한테 돈을 받아요. 그 봉사하러 갔는데 우리가 돈을 내. 2만 원 이상.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걷어갖고 우리가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다음 주 식사비예요. 한 주 전에 거둔 게 돈 내고 봉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5명에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그 간사님한테 이렇게 드리고서 다 이제 뿔뿔이 조별로 흩어져서 신방을 갔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보신가게,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은 못 가고 저녁 드리는 거니까 그 전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따라갔죠. 아, 더워서 걷는데 우리도 야가가지고요, 지하도로 갔지 뭐. 지하 상가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조금 덜 더워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만 다리 밑에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A4 용지를 해가지고서 성경 기절하고 찬송하고 다 복사해 갖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지 알더라고요. 신방 갔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앉을 데는 없어요. 앉는 즉시 우리 다 같이 노숙인이 되는 건데 앉아서 다 서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면 밥 도시락 하나에다가 바나나 2개에다가 소보로빵 하나에다가 떡 금방 쪄온 콩설기 그 떡 하나에다가 또 팔토시에다가 물티슈에다가 혼자 못 하나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저 먹고 싶어 갖고요. 우리 하나도 안 줘요. 그렇게 많고 흔한데 우리 하나도 나중에 모질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잔뜩 준비해 온 거를 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먼 데까지 보신각까지 또 걸어서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 서울 한복판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키보드 갖다 기타 갖다가 찬양하면서 빨간 조끼 전부 입고 우리가 그 노숙인들 막 모여드는데 두 사람 사이에 하나씩 끼어서 앉으라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확실히 경험이 많아갖고 박스 같은 걸 막 들고 와서 왜 박스를 들고 오시지 그랬더니 제가 그냥 앉았다가 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러니까 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박스 갖다가 다 앉아갖고 두 사람 사이에 하나씩 앉아갖고 이제 같이 성경 읽고 하는 거 알려드려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 뭐 곳곳마다 무료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요. 씻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다 가방이 있어. 딱 줄을 딱 서는데요.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다 줄을 섰어요. 한 200m 정도 줄을 섰는데 이러다 음식 떨어지면 이제 욕 먹잖아요. 번호표를 주더만요, 비디. 번호표 끝나면 이게 선착순이에요. 번호표 끝나면 못 주는 거예요.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숙인들하고 이 우리 그 멤버들하고 친해. 벌써 다 알아. 혜인이 왔냐? 그리고 막 서로 인사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네 생각보다. 그래갖고 친한 가운데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곳에서 딱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8가지를 주더라고요. 8가지 주니까 8명이 필요하고 저는 안내하러 서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앉아서 그분들에게 다 두 손으로 공손히 주니까 그분들이 다 줄 섰을 때는 몰랐는데 딱 그 앞에 오면요. 쫙 펴. 이뚜만요 보냉 가방이 보냉 가방 아세요? 보냉 가방 가지고 온 노숙인 많아요. 보냉 가방 딱 가방 열고 어떤 분은 비닐봉지 어떤 분은 가방 음식물 담는 통이 다 있더라고요. 야, 이게 사는 방법이 다 있네. 하고 탁 열면 하나씩 탁탁 넣어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흐뭇해갖고 이제 가시죠. 한 200여 명 나눠드린 것 같은데 고맙다고 말한 분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좀 인색하셔요. 근데 기쁨 속에서 모두가 다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섬기는 우리들이 우리 돈 내가면서 섬기는 우리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다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감사기도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신각에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좋더라고.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얼굴들 저도 스캔을 딱 해보니까 다 땀은 많이 흘렸죠. 방실방실 빛나. 해같이 빛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별로 나는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다. 큰 특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전도 현장을 가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 지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야 우리 믿음이 큰다. 전도 현장에서 핍박도 받아보고 어떤 분은 막 바카스 사다 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고맙다 그러고. 근데 이 노숙인들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줘요. 근데 이 룰이 있더라고요. 절대 하나 더 안 줘요. 한번 이게 무너지면 그냥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이렇게 된대요.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산더미같이 싸놨던 음식이 다 나갔어요. 금방 나. 줄 서서 다 질서정연하게. 그럼 우리가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났더니 다 없어졌어. 어디로 다 가셨어. 다리 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래서 무조건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보신각에서 그 팀들이 하고 전국에선 190개 단체가 190개가 동시에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엔 동인천으로 가는데 이쪽 남동구는 어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인천 쪽에 가서 하는데 한 번 또 가보려고 해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은 누구한테 돈을 꾸어줘도 돈이 없으니까 꾸어주죠.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면 심으면 하나님께 꾸어준 거래요. 나한테 꾸어준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아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꾸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저희들도 평상시에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니까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기는 왜 줄 서 있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버스 타려고 줄 선 거라고. 서울 사람들 참 줄 서 잘 지키더라고요. 버스 타려고 줄 섰는데 우리 줄 서서 그 밥 나눠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줄 쓴 것만 보면 어디서 밥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엔 관심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갖고 강의해 주시던 분이 있어요. 얼마나 멀어요? 부산에서 새마을호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면 부산까지 가는 동안 창문 밖을 계속 쳐다본대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신사가 탔는데 그 신사가 옆에다 둘 다 멍 때리듯이 창문을 둘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참을 같이 가다 보니까 인사는 해야 되죠. 아니 선생님은,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뭘 그렇게 밖을 쳐다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밖에 쳐다보면서 어느 동네 교회가 없나? 어디 교회가 몇 개 있나? 그런 거 봤어요. 선생님은 뭘 그렇게 보셨어요? 나는 술집 봤죠. 자기는 술집만 찾아요. 여기는 술집이 있네. 술집이 없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창문, 여긴 교회가 없네? 여기 교회가 있네. 야, 저 교회는 예쁘다. 이러면서 가는데 옆에 앉은 신사는 술집만 보고 술집을 샜대.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보게 된다. 응? 근데 우리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걸어서 전철 타고 와야 되니까요. 또 종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을 쫙 섰길래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경험 많은 분, 저기도 뭐 하나 봐요. 줄 섰어요. 목사님, 거기는 버스 타려고 줄 쓴 거예요. 그래. 이게 한번 우리가 뭔가 보면요, 그게 관심이 있어져 갖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랑스럽고 그분들이 고마워서 막 기뻐가지고 음식을 하나를 바꿔서 떡도 주고 이제 메뉴가 매주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뻐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관심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인데 오죽하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베풀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행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한테 꿔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꾸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도는 보편적이다. 가난하든 부자든 외로운 자든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는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들을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변함없이 지속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회적이죠. 좋은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봉사 헌신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며칠 하고 말아요.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만에 오고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오고 70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 100명을 데려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전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의 효능이 어떠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눌린 자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누가복음 21장 19절 인내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는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관계를 맺고 섬기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겼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보편적 명령, 지속적 명령, 절대적 명령.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전도인입니다. 예, 전도자예요. 항상 이렇게 3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전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의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때 돈 가지고 못 가요. 명예 가지고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예수 믿어야 가요. 그게 열쇠예요. 제가 덩치가 큽니다. 아무리 내가 덩치가 커도요. 아파트 지금은 버튼으로 하지만 얼마 전까지 다 열쇠 아니었습니까? 그럼 열쇠가 없는데 제가 힘이 세다고 그 방화문을 죽어라고 제 몸으로 두들겨 패면요. 그 문이 열릴까요? 제 몸만 상해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7살짜리가 와서 딸까닥 열면 열려요. 여러분, 이 열쇠가 있는데 천국도 열쇠가 있어야 가는데 천국에 가는 열쇠가 예수 이름입니다. 교회에다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착하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어?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야지. 꼭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가나? 아니 열쇠라니까요. 그 몸으로 열어보려고 몸으로 아무리 두들겨도 내 몸만 상하지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천국 가는 문은 반드시 교회에 맡기셨고 예수 믿어야 갑니다. 잘하고 못하고 착하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주세요. 그래서 그 노숙인한테 제가 오면서 선생님 쳐다봐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래요. 혹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니까 왜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았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주님이 고쳐주셔서 그거 좋아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증이었는데 예수 믿고 고침받아서 그거 좋아요. 그런데 내 자랑할 때 우리 남편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들은 키가 그렇게 크고 우리 집은 내가 50평 살고 다 소용없다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하러 가면 오직 예수와 관계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막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막 그 집안 얘기를 한 바퀴 다 듣다 보면 1시간 걸려. 하품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백전백패합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자지 예수의 능력을 전해야지 우리의 것을 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념을 전해서는 내 믿음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 믿음을 강조해도 안 돼.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중에 아주 자기 믿음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철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어떤 분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일주일 이상 금식을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만난 자기 하나님을 간증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10분도 힘들어요. 왜 강요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작정 기도를 매일 오시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 먼 데서 교회에 매일 기도하러 오세요. 얼마나 기도하랬더니 8분 한대 8분. 자기가 한참 기도했대. 8분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별별 기도 다 했는데 시계를 봤더니 8분 됐더래. 8분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시간 해야 돼. 2시간. 기도는 2시간 이상을 해야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 말에 의하면 다 했대 기도. 근데 8분이래. 그때 짧은 기도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릇이에요. 늘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 2시간 해도 돼.
그래야 비로소 채워져요. 근데 평상시 맨날 날 콩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2시간 기도를 해? 그건 고역이에요. 자유롭게 주님 이름 부르시면 찬송하세요. 그리고 8분밖에 못하면 8분만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8분에 다 했다는데 이제 그 소리가 더 웃겼어요. 진짜 8분에 다 했어요. 그럼요. 한 바퀴 딱 돌았더니 8분 걸리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래요. 2분 됐네. 3분 됐네. 이러니 8분이 걸린 거예요. 기도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줄 잡히면 1시간 금방 가요. 근데 이건 기도하는 사람 얘기고, 기도 안 하던 사람 안 쳐다놓고 기도하라면 이거는 좀이 쑤셔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질리게 돼버려요. 사람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하세요. 8분이 어디야? 8분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내 신념을 전하면 백전백패라니까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만 전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전도는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해도 돼요. 전도는 지속적입니다. 실증 내거나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전도가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